자, 오늘은 바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찾으신다. 바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찾으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벨탑 사건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모한 인간, 혹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욕심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공든 탑은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인지하고 삶에 적용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적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자, 한편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엄밀히 정확히 따져보면 이 적용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벨탑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본문에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인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째 목적, 최우선순위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우선순위,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인간들이 최우선순위로 삼은 것은 무엇이죠?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를 세우는 겁니까? 도시를 세우는 거죠. 자, 도시를 세우고 짓고 있는 도시와 라고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인간들의 최우선순위는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먼저 짓고 그 안에서 탑을 쌓아 올리자,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도시를 세우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적용점이 이게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진리,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마지막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자로 골격을 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인간들은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왜 그들은 도시를 짓고 탑을 올렸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 우리가 전제로 깔아놓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도시와 탑을 올렸는가, 이것부터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올렸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올렸습니까?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죠? 바벨이라는 도시는 어떤 평지 위에 올려졌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날 평지 위에 바벨이라는 도시, 이 도시가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근거지는 신할 평지였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이게 누가 바벨이라는 도시를 올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미 앞장에 신할 평지 위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올린 주체가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 창세기 10장으로 갑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의 나라는,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의 종족과 함께 무엇을 올렸어요? 신할 땅에서 바벨을 올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자, 그러면 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스는 누구의 후손이죠? 다시 창세기 10장 1절로 갑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렇다.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6절.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며. 자,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니므롯인 거예요. 이 니므롯이 신할 평지 위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함의 족속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올렸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우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자분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메시지를 공급받았습니까? 지난주까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노아는 다시 땅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포도를 수확했겠죠. 그러면 포도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먹고 살았습니까? 뭐 건포도도 만들고 포도잼도 만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즙도 짜서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즙을 계속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되고 숙성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런데 노아가 이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널브러져 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열이 올라서 자는데 더우니까 옷을 전부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때 노아의 아들인 함이 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아비를 조롱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여기서 하체라는 것은 수치, 외음부, 남자의 성기를 말해요. 자, 이 노아의 하체,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서 고하매라는 말은 관찰하여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다 까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함이 이 노아의 하체 수치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한 거예요. 자, 그때 함을 제외한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쳐서 노아에게 간 후에 이 노아의 하체를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와 함은 절대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노아가 술에서 팍 깨고 나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노아가 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9장 24에서 25절이에요.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자, 노아가 뭐라고 말했죠? 가나안은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쪼개보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종이 될 거야! 이거죠. 저주와 종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요, 저주받게 되었고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함은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아비를 알죠. 자, 그래서 함의 자식은 이랬어요. 창세기 10장 9절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포획물을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게 바로 힘센 사냥꾼이죠.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아비를 알듯이 함은 어땠습니까? 함은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비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함이 아비를 무시하니까 이 니무롯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 함이요, 나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는 저주받을 줄 알아, 심판받을 줄 알아, 그리고 넌 종이 될 거야 하면 이 함의 입장에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까짓 거 나 힘도 있는데 그냥 독립해버리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자녀들은요,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식들에게는 심판이라 하면, 저주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홍수가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은 터전을,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종은 터전이나 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은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결국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든 것이고, 종으로 살기 싫으니까 뭐 한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터전, 자기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함의 후손 구스 그리고 니무롯은 시날 평지에다가 뭘 만들었다?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닿을 만한 바벨탑을 만들었다. 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함과 그의 후손은 결국에는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짓고 바벨탑을 만들다가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 함의 후손들은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이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돼버려요. 종으로 전락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를 조롱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자신을 제외하고 누굴 태웠어요? 가족들 태웠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방주 만들 때부터 반대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 만드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은 놀고 먹고 자기 재산 축적하는데 지금 방주 만들고 있어요? 나는 안 타요. 근데 노아가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가족까지 방주를 태워서 무엇을 맛보겠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했는데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함은 힘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예적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쉽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가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종살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확한 삶의 적용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된 노아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노아크라고 하는데 이 노아흐는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노아의 정체성이 안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노아를 제외한 정체성이 안식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체성이 안식인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정체성인 분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버지 된 노아는 하나님을 예표해요. 그러면 죄된 함은 누굴 예표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내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한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종살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존경하고 사랑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노아의 축복을 받죠. 구원의 축복을 받죠. 형통하죠. 번영하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요, 내 나라를 꾸미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그분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내 나라를 세울 때는, 탑을 올릴 때는 야! 내 탑, 내 나라 높이 올라간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종살이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현실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종살이 하듯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지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적용점은 이거예요. 입술을 바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함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함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어요? 말로 죄를 지었잖아요. 말이 이 사단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봐도요, 초질관,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전부터 무엇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말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방어벽을 구축하자, 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4절 또 말하되, 말부터 시작하죠. 자, 성과들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제 이름으로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이름이 요셉 식당이에요. 자, 그러면
그 요셉 식당 내 이름으로 식당을 냈죠. 그럼 그 식당 누구 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자,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이 도시도 이 탑도 이 나라도 결국 누구 거? 내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부터 뭘로 계속 범죄했어요? 말로,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흩으십니까? 말을 못하게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입술을, 언어를 잘못 구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다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내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볼까요? 신전의식. 자,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신전의식이 무엇입니까? 신전의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동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속 인식해야 됩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술의 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신전의식이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답답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딱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실체하셔서 모습으로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욕을, 그리고 내 화를, 내 기질을 입으로 토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뭐예요? 항상 잊고 사는 게 뭔가 기질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막 화가 뻗쳐서 거짓말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싫은 소리 할 때는 뭐를 잊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말을 합시다. 자, 그러면 성령의 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모든 언어가 전부 다 흩어지고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모든 언어가 합쳐집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의 말을 하라는 게 방언하라는 말입니까? 방언하라는 말이 아니고, 방언을 할 때 어떤 동력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면 성령의 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로 갑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동력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요. 자, 그럼 방언은 어떻게 터져 나왔는데요? 기도할 때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항상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안 주시던데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사업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말을 건네야 상대방이 설득당하고 상대방과 함께 섞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시키시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근거로 시키십니까? 바로 말씀을 근거로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는 원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질로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막 쏟아놓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결국 그 말은 축복의 말이 돼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추임새처럼 보이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 7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3절, 4절, 7절에 공통된 말 하나가 뭐예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자는요, 그냥 추임새, 리듬 타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 자는 히브리어로 오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입으로 뱉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고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로 받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빡 하고 꽂힐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변화된 은혜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없었던 힘도 생기고요. 아,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은혜를 입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요, 창조성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은요, 지금 시세로 하면 한 1억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말 한마디 잘하면 1억이 생겨요. 바로 말이 뭐예요? 창조를 하죠. 1억을 창조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 운동해서 나 대신 빚을 갚아주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은 창조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정제가 돼요.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이 말이 운동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기질과 감정으로 그냥 말을 뱉으면 말 한마디 할 때 어때요? 여러분, 말이 운동력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때는
그릇이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이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먹이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 날라오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이 운동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부터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우리는 모임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위로는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회의가 있죠. 교구 안에서 교구장, 지역장들의 회의가 있죠. 장로님들끼리 장로회의 있죠. 안수집사님들끼리 안수집사님 회의 있죠. 위원회들끼리 위원회 회의 있죠. 그러면 다 만남의 연속이고 말을 섞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막 뺏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일 때 그 사람은 죽고 끝납니까? 아니요. 반격을 시작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해버리죠. 말은 능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하면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능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는 누가 이겨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이기죠. 깨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르고 봐요. 근데 지른다고 상대방이요 꺾이고 무너집니까? 아니요.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회의할 때 뭐 장로님들 회의, 교구장님들 회의, 지역장님들 회의, 구역장님들 회의, 위원회 회의, 모든 회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기질과 감정으로 뱉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할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맨날 쌈박질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죠. 평안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함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습관화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창조로 해내고 생산적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일구어 간다고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일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술과 테크닉을 주세요. 말은 달변가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입술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럼 추석에 가족들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맨날 팍팍 화투 치고 술 먹고, 그런데 막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술 먹기 전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앞에서 마시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타락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의 말, 은혜의 말을 하셔서 화목한 명절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오시면 축복받아요.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말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공동체가 건강히 서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생산성이 부여되고 창조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말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요. 셋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사건은요,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한 사건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조롱한 사건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심판당한 흔적들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피를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피 봤죠. 죽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물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불타 죽었죠. 다 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뭐를 보세요? 피를 보신다고요. 피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피가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비를 조롱한 자녀들에게 심판 안 하십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왜 심판을 거두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보십니까? 선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심판에서 뻐겠다, 하나님께서 다 부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수셨습니까? 아니요, 지들이 멈췄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뒀다. 자기들이 그만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멈추고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죄 중에 선한 것들을 찾아내셔서 그 선한 것들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신 이후 그들에게서 선한 것을 찾았다. 여러분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계의 유대인 랍비 중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라시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그 라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예상보다 훨씬 낮추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한마음이 되어 뜻을 합치고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동기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대신 다만 흩어지게 하는 데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배반하고 자기네 나라 만들겠다고 집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형제의 가족애를 가지고 뚝딱뚝딱 건물 올리는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의 품성 가운데서 뭘 보신다? 죄성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티끌 만한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자들로, 어떤 존재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제사다가 푹 자거나 졸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설교 끝났더니 눈 빡 뜨고 일어나요. 안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판에는 피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죠. 하나님 당신이 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추적합니까?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보지 않으시고 티끌만한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부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에 축복하시고 죄진 모습을 보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몇 번 죽었을까요? 10번, 100번 더 많이 죽었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냥 지치고 힘든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친 몸으로 앉아있어. 그리고 아멘 아멘 고개로 계속 하고 있어도 뭐예요? 그게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보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특하고 착하고 예쁘다 그러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누구처럼요? 바벨탑 지은 놈들처럼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능력 삼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은혜를 마음과 같이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 한마디와 그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평생 하나님께서 오롯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만약에 제 죄된 것을 이 자리에서 폭로당하고 벌거벗겨진 채로 전부 다 저의 어두운 부분이 누설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서 제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건재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입술을 제어하세요. 말을 바꿔내세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던지는 상처의 말들은 결국 누가 듣게 돼 있어요? 처음에 내가 듣잖아요.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바라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정이 여기까지 복받쳐 올라와도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죄에 빠지고 낭망해요. 또 쓰러져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번 망하면 그냥 끝장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져도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또 쓰러졌지만 나의 연약한 것 중에서도 선한 것만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셔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